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니엘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직선거리로 1500에서 1800km입니다. 그럼 삥 돌아서 가면은 2500km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먼 거리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에 그렇게 해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쓴 시편이 73편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주일날도 빠지면 안 되고, 빠지면 좀 눈치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도 잘 돼요.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때로는 안 끼고, 못된 짓 하는데 안 끼니까 미움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넘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실족해버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소극적으로는요,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고야 말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70년에 차면은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뭐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맞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다가 결단을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다니엘 1장 1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과 포로된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특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과정은 3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공동체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이에요. 그래 그걸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이걸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채식을 구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 자, 아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아삽이 하나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선한 사람들은 어려워만 갑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무당과 점쟁이에게 달려갑니다. 내일을 알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27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앞을 보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6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 그 다음 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그래요? 뭐라 불러요? 내 종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여러분, 종은 누가 시킨 대로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누가 잡혀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잡아간 거지.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세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다니엘이 우리로 말하면은 국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무릎까지는 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인데,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꿈을 깨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이 꿈이 기괴한데,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갑자기 자, 큰 하늘에서 바위돌 같은 게 오더니요, 이 다리 부분을 돌로 치니까 이게요,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없어지고 만 거예요.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괴이해가지고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술사들, 박사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을 부른 거지요. 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무 기이해가지고 이 꿈을 내게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박사와 술사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소서. 왕이 화를 냅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알고 나에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박사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신 외에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저들을 다 잡아 죽여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젯밤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말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까 김창옥 씨가 말한 그게 뭐라고요? 기회다. 무슨 기회? 내가 진짜 저 남자를 사랑해서 사귀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다. 네.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작정하며 기도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맨 위에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있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다음에 은나라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생겼거든요. 동으로 되어진 나라 헬라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죠?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에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온 세상이 통일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때 여러분 BC 605년이고 로마가 망한 게 주 450년경인가요? 이때 망했으니까 약 10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거기 있는 왕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장차 될 일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해석을 해줘요. 아니, 먼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래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넙죽 절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절할까요? 다니엘 개인에게 절합니까?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다니엘 앞에,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 관대? 어떻게 저희를 알게 하시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 임의로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맡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이방 사람이지만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다니엘 2장 47절 말씀, 다니엘 2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안 믿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넙죽 엎드려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는데 그때에 아삽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알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하고 아삽이 어디에 달려가냐면요, 성전에 달려갑니다. 성전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보여주셨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다? 기회다. 기회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섬기는지 좋아 보여서 섬기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의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지불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예, 우리가 그러죠. 말로만 하는 거 있죠. 말로만. 사랑해 그런데 맨날 말뿐이요. 말뿐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태연아, 사랑한 사람 있어? 공개적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만 대답해봐.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지불하라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지 아닌지, 내가 사랑하는지 그냥 좋아 보였는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주님이 좋아 보였을 뿐이에요. 예.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요, 뜻을 세웠어요.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아삽이 뜻을 세워서 어떡합니까? 성전에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막혔습니까?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보세요. 대가를 지불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그릴 때에 뭐부터 그리십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지붕부터 그리고, 그리고 밑에 주춧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회 신학대학교 신영복 교수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날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계실 때에 나이 많은 한 목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수가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집 그림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주춧돌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라요, 주춧돌부터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기둥 그리고 석가래 그리고, 그리고 지붕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적어놓은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부터 그리지 않는가? 그런데 그 노인은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다. 그 노인의 집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대로였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부터 미술가까지 집을 그릴 때면은 지붕부터 그린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본다. 구체적인 생활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닥에서부터 출발해 보라.
실제적인 문제, 매일의 생활, 밥 먹는 일, 돈 문제, 직장 생활, 부부의 자질구레한 일상, 자녀 키우기, 생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거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돌아갑시다. 지붕부터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거꾸로 하는 거요. 여러분, 지붕부터 어떻게 집이 지어집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가만히 밑에 기초 작업도 없이, 아니 기둥도 안 세우고 집을 지어 달라고 하면은 그게 응답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본 기초,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시도는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절이라도, 하루 몇 절이요?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성경책을 직접 펴가지고 읽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니다. 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한 절을 읽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된 분들은 하루에 석 장, 넉 장, 5장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빼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분이, 그분들에게 우리 한 성경 한 장씩 읽읍시다. 그럼 읽어져요?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 성경 한번 펴보기 운동하자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읽고요, 이거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누구지? 아, 예수님이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오늘 또 내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루 말씀 한 절, 몇 절? 그리고 하루에 기도 딱 1분, 1분.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밥 먹는 씻기도 말고, 씻기도 말고 1분, 성경 한 절.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절 1분씩만 기도하다 보면은요, 점점점 이게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려울수록 기초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운동 가운데서 별로 안 좋아하고 야구는 봅니다. 야구. 좀 기아 타이거즈가 1등 하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가고 그래요. 근데 무더운 여름철이 되어지면은 이때쯤 뭐가 오냐면은요, 체력이 한계가 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요,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겨울때 쉬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그때 야구 선수들이 쉬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체 강화, 약한 부분들을 강화한 친구들은요, 아무리 힘든 여름이 와도요, 그 체력으로 견뎌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초 체력이 약하면은요, 힘들어요. 하루 1분 기도,
하루 한 절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지요? 혜수씨, 혜수씨, 네, 해봅시다. 제 양반이 새벽에 일찍 나간대. 뭐 5시도 안 돼가지고 이쯤에 이제 출발한다고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 한 절입니다. 할 수 있죠?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